오늘 제가 제목을 존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존버. 혹시 여러분 존버라는 말 아세요? 존버. 원래 이 말은 PC방에서 젊은이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때 그때 존버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래했는데, 이 말이 대중화된 것은 이회수 작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좀 대중화됐습니다. 해민스님이 썼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에 보면은 이회수 작가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회수 작가에게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회수 작가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버. 이 단어가 최근에 비트코인 주식 때문에 또 다시 부각되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존버라는 말이 조금 속어예요, 속어.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가격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팔지 말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래서 이제 존버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존버의 아버지 아십니까? 존버의 아버지? 존버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세요. 존버 윌리엄스. 저 혼자 못 웃네요. 이분이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경제학. 제가 박사할 때 선교 경제학, 종교 경제학을 전공해서 경제학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존버 윌리엄스는 투자가치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서 계속 갖고 있으면 오른다. 진짜 존버의 아버지죠. 존버라는 분입니다. 최근에 이 존버를 새롭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제라는 분이에요. 제제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은재 PD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서를 썼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넣는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할까 하다가 2015년도에 SBS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턴 1년 동안 딱. 그때 이은재 PD가 아주 잘했나 봐요. 그리고 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거 봐라, 괜찮네. 2018년도에 SBS 정직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가능성이 보여서 단독 프로그램을 맡기게 되고요. 2020년대, 작년에 최고로 인기 있게 떠올랐던 PD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라는 유퀴즈 프로 아시죠? 예능 프로 아시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유퀴즈에 이 제제 PD, 이은재 PD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물어봤습니다.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존버라고 했습니다. 이 소거입니다, 소거. 근데 그 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존버, 존중하며 버티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취업에 실패했지만 원서를 내는 족족 떨어졌지만 나는 못나지 않았어. 난 루저가 아니야. 스스로를 존중하며 버텼더니 이렇게 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존버하면 존중하며 버티기라는 의미로 지금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자마자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존버, 여호와를 존중하며 버티기.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며 버티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어려운 이때에 여호와를 존중하며 버텨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저희 교회도 청년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뭐 취업이 안 되고 우리 연관도 많이 있습니다. 정직원이 안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식당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목사님 오늘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존버, 여호와를 존중하며 버티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실제로 존버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학자 앞에서 역사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한데요, 오늘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누굽니까? 기독교계의 설민석.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 역사를 우리 방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역사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온갖 역경을 딛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7년 동안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의 직무 대행을 하면서 훌륭한 그 총리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여러분 이라크 가시면 다니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다니엘은 존경합니다. 어쨌든 역대 최고로 인기 많았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식민지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거 시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실각을 하게 됩니다. 총리에서 실각을 하게 돼요. 총리직 박탈당하고 바벨론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23년간. 그 사이에 왕이 여러 번 바뀌어요. 자, 역사를 보니까 평균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왕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여러 명 바뀌다가 드디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는 저 멀리 총구석에 있고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 대신에 대리청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요. 예.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이 성이 성벽이 이중벽, 두께가 7m, 바깥쪽 성벽 두께는 4m입니다. 4m 해자가 있고 4m 벽이 있고 7m짜리 벽이 또 있고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높이가 14m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가 군대가 이제 이 바벨론을 에워쌌지만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벨론 성 안에는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성 바깥에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쭉 포위를 하고 둘러서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이 이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아마도 내부 결집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은 이렇게 튼튼하다. 우리는 양식도 충분하다. 끄떡없다. 그냥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탈취했던 그 성물들 있죠.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막 마십니다. 이거 보라고. 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아주 잔치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훅 나와가지고요, 벽에 글자를 막 씁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공포물 같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확 나와서 글자를 쓰니까. 벨사살은 너무나 불길해서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를 불러서 이 뜻이 뭐냐 해석을 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왕비가 딱 보고 벨사살에게, 왕이시여, 내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해몽 혹은 신비한 것들 해석을 참 잘합니다. 자, 이 벨사살의 왕비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며느리예요. 느부갓네살의 며느리. 좀 족보가 복잡한데, 예. 아마도 이 벨사살의 왕비는요, 다니엘을 이미 봤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릴 때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첨가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전혀 알지 못해요. 다니엘이 입고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니엘이 실각을 해서 23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살아요. 이 벨사살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에 죽었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3년이 지났으니까 23년 동안 초야에서 다니엘이 묻혀 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궁궐에 입고를 하게 된 겁니다. 벨사살은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한때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이때는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유대인이고 80이 넘었고 벨사살이 아무런 예우가 없는 거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버릇없게. 예? 그래도 선대왕 때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벨사살이 물어봐요. 야, 이 벽에 손가락으로 쓴 글, 이게 뜻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를 총리로 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당돌하게도 이 다니엘은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내가 공짜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벨사살 왕의 문제점을 아주 당돌하게 지적합니다. 이 다니엘이 당신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7년 동안 미쳐있지 않았냐? 너도 교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라 망할 수 있다. 담대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벨사살이 열받겠죠. 벨사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성경장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총리로 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당신 교만하면 나라 망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같으면요 죽였겠다. 그런데 오히려 금사슬 자주색 옷을 입히고 총리로 삼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해석을 가만히 듣고 벨사살이 겁이 난 거죠. 맞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내가 마셨거든. 혹시라도 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노해서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하나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삼겠다, 옷을 입히고.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살해당합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벨사살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주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혈 입성 바벨론으로 들어오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 안에 들어와서 입성해서 뭘 하냐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메데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가 섰는데 거기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초지정을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이 첫째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심지어 실각을 해서 23년간 초야에 묻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 사람을 지적하고 심지어 총리로 임명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거절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요 우리 편인 겁니다. 우리 편. 왜? 바벨론에서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23년 동안 실강을 당했어. 능력 많은데. 그러니 메데 페르시아 편이죠. 이 사람을 총리로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역사상 최초로, 아마 역사상 최초 같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3번 바뀔 때 계속 총리를 해먹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 80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버티면 승리한다. 버티면. 나폴레옹이 뭐라 말한 줄 아세요? 승리하는 자는 자기 적보다 3분을 더 버티는 자다. 하다못해 컵라면을 먹더라도요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3분 더 기다리면 컵라면도 먹고 승리도 해요. 누가 돈을 더 법니까? 남보다 더 버틴 자죠. 누가 미녀를 차지합니까? 남보다, 다른 놈보다 더 버틴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려워요. 제가 식당 신방하면서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집사님, 손님이 없어서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주일에 손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누가 부자가 될까요? 버틴 자입니다.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여러분, IMF 끝난 다음에 재계 부자들 서열 순위가 바뀌었죠. 마지막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이 재계 10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어떤 맹수라도 사냥 성공 확률이요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 사자 호랑이도요 10번 시도해서 8번 실패해요. 20%밖에 안 됩니다. 사자 호랑이는요 강하지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토끼는 늙어 죽어요. 끝까지 버티거든. 끝까지 버틴 자가 강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요 그렇지 않죠. 왕실에서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를 당합니까?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23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살아요.
실각을 하고요. 다니엘이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나이 80에 기회가 와가지고 다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메데 페르시아 나라 3번 바뀔 때 계속 총리를 해먹어요. 끝까지 버텼더니 80까지. 여러분, 버티면 승리합니다. 존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못 버티면 승리 못하는 겁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걸그룹 중에 브레이브걸스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브레이브걸스. 예. 은지, 유정, 민영, 유나. 저는 민영을 참 좋아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브레이브걸스. 예.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별명이 역주행 신화의 주인공, 전보의 상징,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이 그룹은 2011년도에 데뷔했습니다. 2011년도에 7명이었다가 지금은 4명이 됐는데요. 올해 데뷔 10년 차입니다. 평균 나이가 30이 넘어요. 근데 이 그룹이 2011년도에 데뷔하고 뜨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요 프로에 순위 오르지를 못해요.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브걸스는요, 전국에서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어디든 다. 뭐 장터도 가고 어디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많이 이 팀을 불러줬습니다. 군부대 뭐 돈 많이 줍니까? 그거 가서 뭐 공연한 거죠. 66번인가? 하여튼 60번 넘게 군인 콘서트를 군부대 공연을 했대요. 심지어 백령도 아시죠? 백령도 12시간 동안 배 타고 백령도 가서 거기서 공연하고 왔대요. 이 브레이브걸스를 10년 동안 군인들이 막 열광을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저런 그룹이 어떻게 뜨지 못할까? 그래서 군인들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때가 왔다. 이 군인들이요, 그때부터 이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를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링크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브걸스 노래가요, 유튜브에 계속 상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4년 전에 발표했던 롤린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4년 전에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SBS 1위 기록했죠. 이 팀 역주행. 지금 2030 세대가요, 이 브레이브걸스를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왜? 야, 저렇게 버티면 뜨는구나. 지난 10년 동안에 아이돌 그룹이 500개가 있었습니다. 500개가 생겼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그룹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존버했더니 기어이 1위를 하거든요. 1위를. 이거 보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 이 그룹이 드디어 유재석이 진행하는 뉴키즈 프로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울면서 자기네들의 과거 사연을 쭉 소개하고 마지막에 자막에 뭐라 나온지 아세요? 자막에 읽어드릴게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실패하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3분 더 버텨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가져가. 승리하는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자, 코로나로 어려울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버티는 거죠. 조금만 더, 3개월만 더, 6개월만 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영업자 있습니까?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자, 우리 청년 중에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 있죠? 청년들 중에 지금 취업 10장, 20장 막 자소서 막 써가지고 내는 분 있죠? 3개월만 더 버티자고, 6개월만 좀 더 버티자고, 조금만 더 존버하면 반드시 뜹니다. 반드시. 다니엘 보세요. 23년을 존버했다니까. 나이 80에 뜨잖아요. 80에 80살에 존버하면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 다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버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버티셔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버텨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직장에서 존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직장인 중에 73%가 현재 직장에서 존버합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저 부장 유머를 내가 언제까지 웃어줘야 되지? 하지만 처자식 때문에 73%가 힘들어도 이를 깎 깨물고 존버한대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 깨물고 자존심 막 숙여가면서 이를 꽉 깨물고. 여러분, 신앙에는요 그냥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버텨야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무수한 공격이 있습니다. 무수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죠? 실각에서 23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것들 내가 언젠가 막 총리되면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포로가 됩니까? BC 605년이에요 605년.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복권했을 때가 539년입니다 대략 보면 66년이에요 66년. 다니엘이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80살의 총리로 다시 될 때까지 66년 동안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어디서? 이방 땅에서. 이방 종교들 틈 가운데 신앙 잃지 않고 66년간 신앙을 지켜왔다고. 이 왕비가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 일종의 장엄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이 아람 사람들은요 복수로 만들면 커져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야 강물. 물들 바다야 바다. 하늘하면 하늘이지. 헤븐스 하늘들 하면 우주. 머리하면 머리죠. 머리들 하면 대가리지. 복수로 만들면 커져요. 여기 보시면 신들의 영 큰 신이라는 거죠. 큰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랍니다. 다니엘을 표현할 때 특징이 어마어마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23년간 초야에 묻혀 살 때 66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품으며 버텨냈거든요. 이게 다니엘로 하여금 나이 80에 재기에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을 보세요. 누구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뭐 벨사살 왕이 있든 뭐 아니든 그냥 교만하면 나라 망합니다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왜?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만 존중하며 버텨냈거든요. 그러니 왕이 무섭지가 않지. 거침없이 이 벨사살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도 막 증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출세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불렀을 때 앞에 가서 아부하면서 왕이시여 참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벨사살이 살해당해 죽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이 얘기 가만히 들으면 다니엘로도 한통속이구나 바로 목 쳤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벨사살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아 너는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만 존중했더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바빌론뿐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때도 총리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존중하며 버텼습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나이 80에 나라가 3번 바뀔 때 계속해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 어지러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버텨야 되죠. 그러나 그냥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버텨야 되죠.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하며 버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가 결국 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지러우면 뭘 합니까? 어지러우면 먼 산 바라보죠. 요즘 인생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그죠? 막 좀 있으면 부동산 폭락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TV에 막 나오죠.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가 떨어졌니? 여러분 중에 땅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식, 비트코인 주말 지금 폭락했던데 비트코인 어떻게 월요일날 계좌가면 박살나네 내 계좌가. 여러분 두렵죠? 세상은요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울 때 여러분이 주식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도 돌아볼 것 같아. 이럴 때는 멀리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야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계좌를 바라보고 버티면 죽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사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시대의 출세에서 메데 페르시아까지 나라가 3번 바뀌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 바뀔 때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입니다. 나라는 3번 바뀌고 왕은 4번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라고요. 계속 형통하였더라. 왜?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존중하면서 버텨냈거든요. 그러니 나라는 바뀌고 왕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존중하며 버티면요, 경제가 박살이 나는 어떠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저녁에 왔어요. 제가 이거 만들고 정말 예화가 제가 만든 예화치고 너무 좋다 혼자 막 감탄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경제학이 제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차트, 이게 주식 차트인데요, 어느 주식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2020년도 차트입니다. 2019년도, 20년도 이 2019년도 말 2020년 초에 한 19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2020년 3월 달에 한 12만 원대로 무려 33% 이제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주식 다 폭락할 때 이때 완전 폭락했죠. 33%. 여러분 보시면요,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나오죠. 21선을 깼죠. 그죠? 저러면 저때 다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마이너스 33%. 여러분 1,000만 원을 이 주식을 투자했으면요, 한 달 사이에 300만이 날아가요. 300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1년도 안 돼서 307% 올랐습니다. 50만이 넘었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주식. 카카오. 그래서 10몇만 원, 12만 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년도 안 돼서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넘게. 여쭤볼게요. 33% 마이너스 34% 폭락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해요? 여러분 누가 돈 벌었을까요? 누가? 존버한 사람이죠. 끝까지 버틴 사람, 기어이 돈을 벌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어이. 자, 여러분의 인생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청년 때 이 대덕 한빛교회 와가지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집 얻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뭐 집안이 뭐 땅값이 폭락을 하고, 아니면 또 갑자기 또 마지막에 암에 걸려. 암에.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 폭락이야. 폭락. 죽고 싶어. 인생을 끝내고 싶어. 완전 바닥이야. 와이프 도망가고 이혼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손절하고 싶어. 손절. 목숨을 끊고 싶은 거지. 죽고 싶다. 끝났다. 나는 바닥이다. 난 루저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손절해버리고 나는 인생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점 아닙니까? 저점.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이때에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몰라.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막 창궐한데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코로나는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못 벗을 것 같습니다. TV 틀면 그런 얘기 나와. 어떻게 하죠?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손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불이나 나버려라. 뭐 나는 산에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막 자살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를 존중하며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요즘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신성교회 부임하고요, 2016년도에 우리 교인 한 170명, 근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500명이 됐습니다. 출석 성도 500명, 제적 800명 딱 됐습니다. 4년 만에 거의 한 두세 배가 성장을 했죠. 매년마다 1억씩 재정이 막 늘고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교인들 불어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대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안 나와. 안전합니다도 안 나와. 나도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목회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신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들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이 저점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버텨야 되는 거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저 고점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사업도, 연구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를 악물고 지금 버텨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고요. 다니엘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계속 형통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끝까지 버텼거든요. 끝까지.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이왕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교회도 보면은 사업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연구원도 많이 계신데, 신방을 해보니까요, 저 사람은 안 힘들 것 같다 싶은 사람들도 다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우울증 환자, 잠을 못 자. 목사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전도해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버티라. 이 메시지 전하라고. 이 하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섰습니다. 힘들어 어려워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우리 같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찬 한번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